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요것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면 먼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항상 계속 똑같은 반복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성전에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어떤 장소,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성전이죠. 또 아침에 시간이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리고 장소, 성전으로, 그리고 다시 again,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소는 성전이고, 시간은 아침이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것 통해 볼 때 굉장히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자,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자,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을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한 여자를 잡아와서 놓습니다.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것이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그 핵심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사실 데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데려올 필요가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그저로 돌로 쳐 죽여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여자를 굳이 이 장소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명한 여자 일부러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여명한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데려와 가지고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고발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아니, 뭘 고발하려고 하는 거지?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찾고자 하는 거지?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해? 왜, 어떻게 고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국법으로 로마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온 이유가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끌고 온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줘라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과 로마법을 어기는 것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일부러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근데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서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관심은 이 엄행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 여자가 관심 있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이 말이죠.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돌로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맞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 대신에 비둘기가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백성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더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물어보셨어요?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여 그 유명한 귀나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 그 귀나이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단어죠. 사모님, 여사님 이 정도 됩니다. 마담, 마님 이 정도 되는 용어입니다. 귀나이 여자야. 야 이 여자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모님, 여사님 당신을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속에서 이것은 사실 설교하기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사건. 일단 다시 예수님과 백성들, 그죠? 예수님과 백성들이 지금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엄명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제사장들이. 이거 데려옵니다. 그 데려왔습니다. 이제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엄명한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로마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로마의 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또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 땅에 서신 사건.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두 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일단 모르니까요. 또 하나 반드시 주석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석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땅에 쓰셨는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건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뭐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도 두 번이나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땅에다가 쓰셨을까요? 왜 예수님 곧바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또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전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백성 사이에는 지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긴장관계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엄행한 여자이죠.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굉장한 긴장, 팽배한 긴장이 되는 사건이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예요. 그냥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펜으로 쓰잖아요. 그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 우습죠. 네. 그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펜으로 이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펜으로 뭔가 썼다고 하면 그건 일이 되는데 그냥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땅을 쓰신 것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찾다 보면 그런 내용도 아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요? 이 긴장 상태를 굉장히 긴장 상태. 지금 한 여자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긴장 상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긴장 상태를 갑자기 확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여기서 제일 먼저 쓰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 좀 바꾸면 돌로 쳐라. 율법입니다. 돌로 치는 게 율법입니다. 맞다. 이 사람은 사형이다. 죽어야 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돌로 쳐라. 율법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뤘는데 그러면서도 여인을 살리셨어요. 왜?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이지만 누가 돌로 칠 것이냐? 너희는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맞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다. 근데 너희는 돌을 칠 만한 의인이냐? 죄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 쓰시고 난 이후에 여기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시니 사람이 다 떠나갔고 예수께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로 쳐라 말씀하셨던 사형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형이 아니라 너는 무죄다.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이에 무엇이 사실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교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이 여자여, 귀나이, 어떻게 예수님 이 여인을 사모님이라고 여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사건 속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여인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한 여자, 가늠하다 신녀에 잡힌 이 여자는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여사님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적용은 각자가 하는 거죠. 네. 적용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되십니까?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따로 해보셔야 되는데 뭐 이번 주에 만나니까 이번 주에 만나서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